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의 중요한 이제 시대적인 전환의 흐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사사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왕정 시대를 시작하고 있는 그런 사울과 이제 사무엘의 말씀들이 오늘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베냐민 족속에 속한 그 사람이 왕으로 뽑혀지게 되고 그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그가 왕으로 이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지난 말씀에서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그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뽑는 그 모든 과정을 다시 한번 백성들 앞에서 보여줌으로써 사울이 왕으로 공식적으로 공표가 되고 사울이 그 왕으로 추대가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왕정이라고 하는 그 체제를 처음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왕을 뽑아 놓기는 했지만 백성들이 그 왕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은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동시에 정작 왕으로 뽑힌 사울조차도 왕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곳은 이제 요단 동쪽에 있는 땅입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서를 저희가 주일에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땅은 삥 둘러서 동쪽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요단강 동쪽 땅은 이제 한 지파 반에 12지파 중에 한 지파 반이 그곳에 머무르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 지형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요단 밖에 약속의 땅 밖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외부 그런 민족들의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곳은 이와 마찬가지로 그 동쪽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민족들의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왕임에도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 소식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그 나라의 모양도 잡히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왕이 뽑히고 너무나 평화롭게 그 일들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새 이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에게 침략을 하게 됩니다. 1절의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번역을 보면은 그 지역을 포위했다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이제 그 땅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기 위해서 그 땅에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제 그 야베스 땅에 살고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족속이라면 어떤 반응을 자연스럽게 보이실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감히 네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전을 하냐? 이러면서 그들과 맞서 싸웠을 것 같습니다. 감히 이방 민족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민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에게 어찌 이렇게 맞설 수 있느냐 하고 당당히 나가서 싸움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1장의 후반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눈으로 읽고도 믿겨지지 않은 그런 반응을 이 길르앗 사람들이 보이게 됩니다.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며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언약을 맺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그렇다 칠 수 있는데 누가 누구를 섬기겠다는 것인지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암몬이 그들을 침략하자 이 야베스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너무나 연약하게도 너무나 그들은 비겁하게도 우리와 언약을 맺자 그러면 내가 당신들에게 귀속되어서 당신들의 종으로 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굴한 모습들을 지금 야베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암몬 족속, 암몬의 나하스가 하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흉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제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은 이제 멀리 그 조상을 따라 가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이제 조카인 롯의 후예입니다. 롯의 후예로서 그 롯의 후예가 이제 모압과 암몬 두 민족이 있는데, 암몬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이스라엘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근처에 살면서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후대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암몬들이 살고 있었던 땅을 지나게 되고 그들 가운데 전쟁이 시작되게 되면서 이후에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점점 안 좋은 관계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희가 그래 나의 종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너희가 나에게 절대로 맞설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이제 전쟁을 할 때 창과 방패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왼손에 엄청나게 큰 방패로 이렇게 몸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이제 창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데요. 큰 방패를 이제 왼손에 들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단일 대우로 쓰다 보니까 왼눈이 자연스럽게 방패로 가려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전쟁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오른 눈인 것이죠. 오른 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로 전쟁을 할 수 없는 민족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족속으로 당신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눈을 다 빼버리면 오히려 더 불편하고 더 굴욕적일 텐데 왜 한 눈을 남겨두느냐, 이제 한 눈을 가지고는 농사를 지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너무나 야베스 사람들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고 이들에게 모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대적할 수 없는, 우리에게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되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조공을 바칠 수 있도록 한쪽 눈은 남겨주겠다, 그렇게 모욕을 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제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의 족속들이 이스라엘 땅을 찾아와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였더니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야베스가 더 이상 그런 조건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즉 암몬 족속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만류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도 참 너무 웃깁니다. 이제 쳐들어온 그 사람들에게 7일만 말미를 주십시오. 우리의 족속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할 테니까 그 이후에 만약에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러 오지 않으면 그때에는 당신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더 웃기는 것이 이제 그 암몬 사람인 나하스가 이것을 또 받아들입니다. 그래, 해볼 테면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그들을 이방인이 우습게 보고 있는 모습, 정말 어찌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분노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이야기들이 이제 왕인 사울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이러면서 이제 소를 몰고 돌아오다가 이제 이 소식들을 왕인 사울이 듣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함께 앞에서 봉독하시면서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후에 사울이 그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왕으로서의 첫 전쟁에 이제 사울이 이끌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큰 승리로 사울이 이끌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울로서는 왕으로서 취임한 이후에 첫 승리, 첫 전쟁에서의 승리를 그가 이끌었던 이 전쟁의 승리를 우리가 함께 목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렇게 시작을 해서 승승장구를 해서 그가 위대한 왕으로 남았으면은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위대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고 교훈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사울의 끝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이날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가 타락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사울의 첫 승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승리를 얻을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로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승리 이후에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나아가서 최후 승리까지 이르를 수 있는 것인지를 함께 교훈하고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승리를 할 수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거룩한 분노로 우리가 전쟁에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은 이 말씀을 듣고 분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이 말씀을 듣고 감히 어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와 같이 농락하고 이와 같이 모욕하는가,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 의분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직접 이 일을 당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마땅히 했어야 될 그 거룩한 분노를 그들이 하지 않자 이 왕인 사울이 대신해서 또 민족을 대표해서 그 분노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가 분노하고 노가 크게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6절 중반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여서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단순히 그들의 침략을 허락하고 그들 가운데에 귀속되었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이들과 맞서 싸우는 자리에 사울이 서면서 그에게 나타났던 변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감동하여 노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거룩한 분노에 대한 묵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비겁하게 숨어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결단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고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에 대한 해석을 잘못했을 경우에 그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또한 동시에 두렵게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잘못 묵상하게 되면은, 그래, 내가 나한테 필요한 것은 거룩한 분노였어. 내가 오늘부터 저 마음에 안 드는 아무개 집사님, 또 아무개 목사님, 내가 오늘 거룩한 분노로 선지자와 같이 말씀하리라 이렇게 하고 한다면 사실 우리의 관계도 무너지게 되고 너무나 잘못된 그런 적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과연 나의 분노는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나의 분노는 무엇을 향해야 되는가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눈에 보이는 그런 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맞서면 되지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 누구를 우리가 대적하며 살아야 될까요? 바로 그 정답은 사단과 마귀입니다. 근데 사단과 마귀가 누구를 통해 역사하냐면 주변에 있는 아무개 집사님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어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주시는 거룩한 분노가 어떤 것인지, 그럼 그 반대로 내가 나의 의로 인해서 일으키는 나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 의에 빠져서 역시 교회는 이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야 돼, 아니면 목장은 이래야 돼, 찬양은 이래야 돼 등등 엄청나게 많은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아갈 때에 사실 그 가운데에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옆 사람의 티끌만 지적하는 그런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하여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것이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분노인지 나의 의로 인한 분노인지를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일의 결과가 과연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룩한 일, 착한 일인가를 함께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사랑으로 누군가를 보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또 내 자신을 죽이고 하는 과정들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대적해야 될 상대는 어디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그런 암몬 족속과 같은 사람이 아니고, 암몬 족속과 같은 하나님을 자꾸 조롱하려고 하고 구원받은 나 자신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내 자신, 나의 영적인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가 먼저 변화될 때에 나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 변하게 되고, 또 나의 분노가, 나의 기준들이 하나님의 분노와 기준들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꼭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잘못된 검을 주위 사람들에게 휘두르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사울의 이 첫 번째 승리와 같이 큰 승리를 날마다 이끄는 그런 공동체, 또 우리의 사랑하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울은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소 2마리를 잡아서 전령들의 손에 보내게 됩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한 결의의 소를 잡아, 이것은 2마리의 소라는 뜻입니다. 한 쌍의 소라는 뜻인데요,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군대를 소집하는 명령을 이스라엘 온 지역에게 보내게 됩니다. 2마리의 소를 잡아서 각을 떴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양의 고기죠. 그것을 아마도 12개로 나뉘어서 12지파 모두에게 이렇게 전파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울이 이 일을 하자 이 고기를 받은, 이 각을 뜬 소고기를 받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7절 후반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성경으로 보시면은 이제 백성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하나같이 달려나왔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세번역 성경의 경우는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이제 전쟁을 시작한 건 사울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이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이 전쟁을 진행하시는 분,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상황을 보면, 그가 이제 막 왕이 되어서, 어제의 말씀이지만 우리 진보다리 뒤에 숨어서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런 모습을 보고 불량배라고 표현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지 않습니다.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이후에 이 33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사가 모인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사울이 불러 모은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 사무엘상의 저자는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 백성에게 임하게 하여서,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많은 민족들이, 많은 이제 병사들이 모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거룩한 분노로 시작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꼭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려 33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원을 모이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이튿날 새벽에 이 병사들을 암몬의 진영에 쳐들어가게 하고요.
또 그 새벽에 적진을 쳐서 다 흩어지게 하는 엄청나게 큰 이제 승리를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적이 커서 우리가 못 이기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적이 이거보다 작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또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또 다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 임하게 하시는 그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실 주님의 손길을 또한 기대하시고 또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울의 첫 승리 이후에는 반드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울 왕이 왕으로서의 첫 승리,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사울의 인생에 빛나는 마지막 순간이었다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안타깝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죠. 이후에 13장의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사울이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점차 그 사울 왕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도대체 사울이 무엇이 문제였을까? 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물론 말씀 가운데 사용된 사람이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 그가 외모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뭐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좀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오늘의 말씀들 곳곳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은 사울이 무엇이 부족했는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큰 승리 이후에 모두가 이 승리에 기뻐서 도취되어서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 말씀만 들어도 너무 오버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였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쟁을 승리케 해주셨다 찬송하고 끝나면 되는데 사울을 오히려 찬송하고 있고 사울이 위대해서 이 전쟁을 이긴 것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울을 의심했던 자, 사울을 이제 인정하지 아니했던 자,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 민족의 그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죽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응수하고 있는 사울의 말을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겉으로만 묵상했을 때, 문자 그대로만 묵상했을 때는 사울이 마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의미로 보여질지도 모르지만, 이 말에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오늘이 지나면 혹은 이후에 언젠가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의 말을 보았을 때에 그가 그 전쟁에 도취되어서 이것이 마치 자기가 한 일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다 그 다음에라도 이 일을 행하려고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사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울은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을 하나님으로 향하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이 이것을 보다 못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길갈이 어떤 곳인가요?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이 여호수아 시대 때 이제 전쟁에서도 이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이 길갈이고요. 또한 사무엘상의 말씀에서 보았을 때에 이제 언약궤가 뺏기고 다시 돌아오는 그 회복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나와서 함께 참회의 기도를 했던 곳, 그곳이 바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연민하고 그를 측은히 여기다 보니까 사실 사울이 14절과 같은 말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묵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 전쟁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나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다 용서하고 우리 길갈로 돌아갑시다.
우리 길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이 모든 감사를 표합시다 라고 사울이 얘기했더라면 사울의 인생이 더 이상 그 내리막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런 일들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 리더십이 누구에게 있는가? 여전히 사무엘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리더십이 무엇에서 나오냐면 우리가 끝없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만한 상황에서도, 기쁜 상황, 슬픈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영적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비록 그가 왕으로 임명되었고 큰 승리를 이끈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영적 리더십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보다 못해 사무엘이 나와서 우리가 길갈로 돌아가자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그 모든 영적 리더십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첫 승리에 너무나 도취되어서 그 다음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첫 승리했을 때에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겸손하게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 우리의 목장 식구들 등등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이 우리들 안에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든지 그 첫 걸음, 첫 승리는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불안하고 떨릴 때에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를 큰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일들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지막 전쟁, 마지막 한 걸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승리하고 내일 넘어지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히 여호와와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지막 걸음까지, 마지막 최후 승리까지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비결은 무엇이냐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시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불안하고 떨리지만 두려움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금 나의 일이, 나의 사업이, 나의 인생이, 또한 나의 교회에서의 사역 등등이 잘 풀린다고 해서 거기서 교만하여질 것이 아니고 우리의 최후 승리를 위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시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하기를 원하는데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이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여도 문제고 실패하여도 문제입니다. 패배하였을 때에는 그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뼈가 아프고 승리하였을 때에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여질까봐 너무나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야 할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마음으로 깊이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